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2021년 새해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바람도 또 여러분의 바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참 작년부터 참 원하지 않았던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속히 그런 모든 또 질병들이 좀 안정이 되고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의 잔치 자리에 다 같이 또 모여서 그렇게 집회가 열리는 것이 참 저의 또 바람이었고 여러분들의 또 바람이었기도 하지만은 올해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과 또 집회를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올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계획도 있었고 또 집회를 앞두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귀한 또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은 과연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눌까 또 많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많은 그 슬픈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이, 친구들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 저도 그러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그 임종을 할 수 없다는 것. 그 마지막 순간을 옆에서 같이 할 수 없다는 것. 그냥 전화기로 아니면은 바깥 유리창 너머로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제때 치르지 못해가지고 거리에 그냥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이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잃은 양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말씀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많은 또 설교와 또 교훈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러한 양과 같은 우리가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또 마음을 가져야 할지
말씀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참 이 성경 말씀을 매번 읽을 때마다 참 많은 마음의 감동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동물들을 많이 키워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묘사되고 있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낮 동안에 여러 들판을 다니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양들을 데려다가 놓습니다. 이 양들이 제대로 다 들어왔나?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양들을 확인할 때 99마리까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있어야 될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양이 어디 갔지? 그 순간에 저는 목자의 또 다른 한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날도 저물었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찾아오든지 아니면은 내일 해가 밝으면은 내가 찾으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그냥 그대로 마무리한 목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잃은 양을 잃었다는 것을 그가 느낀 그 순간에 그 즉시 그 다른 양들을 제쳐두고 그 어두운 밤길에 즉시 찾으러 나갔어요. 들로 산으로 그날 하루 그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험한 길들을 다니면서 어느 한 골짜기에서 낭떠러지에서 매달려서 울고 있는 양을 발견했어요. 그 목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양을 안고 혹시 어디 다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언덕에서 떨어지면서 혹시 다친 데가 없는지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그래서 그 양을 얼마나 기뻤으면요. 그 양을 안고 기쁨의 노래를 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목자라면은 그 양을 좀 쥐어박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다녀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키냐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제 아이들이 아버지인 저의 말을 안 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혼을 내거든요. 왜 너는 이 아빠의 말을 안 들어서 너도 다치고 아빠도 힘들게 하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게 느껴져요. 제가 아이에게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못난 양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했더라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말로
다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요.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다. 제가 지난 여름에 말씀 가운데 아마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영혼만 있었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다. 죽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생명,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보실까? 실물교훈 196페이지에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신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고뇌의 밤을 시간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죄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그분께서 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때 바로 그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제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보혈의 피를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 영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한지 몰라.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좀 더
그 영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의 한마디로서, 한 행동으로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일찍 소개했더라면 제가 요즘 살고 있던 시골 동네에서 다른 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몰라요. 어느 날 그 어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동네 다른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네. 네?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른이요? 그렇다니. 참 제가 요즘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 어떻게 아이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성경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성경 말씀 읽어주고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거 이해하니? 아빠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 실제로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요. 또 집회 또 기간 동안에 또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상당히 또 좋아하고요. 그래서 언젠가 또 그러한 또 시간과 날들이 오기를 또 주님께 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추운 겨울날씨 눈보라가 휘는 그러한 밤길을 가다가 날도 저물고 자기도 그 눈 속에 막 발이 빠지는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까 점점 몸도 춥고 점점 힘도 빠지고 이러다가는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한 두려움의 시간을 그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자기의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의 귀에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몇 발자국 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을 때 자기보다 먼저 길을 가다가 추위에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구출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를 열심히 막 추워서 얼어 있는 상태니까요.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주무르고 사람이 이제 좀 생기가 도니까 부축해서 일으켜서 걸어가자고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몸이 상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일으켜 세웠지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데려가야 될까? 이 날도 어두워지고 이 힘없는 사람을 놔두고 가면 이 사람은 죽을 거고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을 이 눈길 속에 내가 업고 가면은 나도 힘들어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는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을 업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결국은 마을에 다다르게 됐어요. 마을에 다다랐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어. 그는 이제야 살았다 라는 감사의 생각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이 형제를 버려두고 왔으면 내가 어땠을까? 물론 그 사람도 죽었고 자기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추운 눈길에서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업고 왔을 때 자기의 얼어가던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을 업고 눈길을 가면은 땀이 나잖아요. 그의 얼어가던 몸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결국은 자기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았지만은 자기가 업고 왔던 사람도 결국은 자기 몸에 열이 나는 그 열로 인해서 뒤에 업고 왔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도 또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면서 제가 그 눈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도 저 별로 좋은 체격은 아니에요. 왜소한 체격에 더 힘도 지금 별로 없어요. 여러분께서 아마 눈길을 걸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눈길을 몇 시간 동안 걸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도 죽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선뜻 그 사람을 부축해서 업고 가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 상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교훈을 그 이야기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요. 마을 사람들이 식수가 필요해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깊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우물을 하루 종일 이제 거의 다 팔 무렵에 이제 일이 거의 끝나가니까요. 사람들이 구덩이를 파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흙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은 그 구덩이에 매몰되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아주 비참한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이 사람을 빨리 구출하자.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연장을 들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할 것 없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시간 동안 열심히 파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매몰된 사람에게 공기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이프 관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박았고 그 관을 통해서 여보시오, 누구누구 아무개 살아있으면 대답하시오. 그들은 초조한 마음 대답이 오는 걸 기다렸어요. 그럴 때 밑에서 똑똑 소리가 나면서 제가 살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 어둠 속에서 무서워요. 여러분 저를 구출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서 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매몰되던 사람은 구출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땅 위로 올라올 때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기쁨의 소리로 외쳤어요. 살았다. 드디어 우리가 이 사람을 구출했다. 그 기쁨의 소리는 그 자리를 넘어서 그 동네 골목골목마다 울려 퍼졌다.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와 같은 열심과 관심과 열성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일시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한 생명이 죽게 된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강력한 충격을 일으켰거든. 하물며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난 자의 위험을 안다 하는 자들은 더욱 힘쓰고 염려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우물 속에 파묻혔던 사람에게 나타낸 것과 같은 열성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 생명을 구출했을 때, 구원했을 때 그렇게 많은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영원한 영생을 다시금 되찾게 될 때 그 기쁨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작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또한 천사들이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냥 지구에서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물론 기뻐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요,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하늘에서 얼마나 생각을 하시길래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실까? 뭐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천사들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이 전장에서 이긴 것과 같은 그런 개선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전체를 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우리 사람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요 하늘 아래에
공간에 한정된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찬 모습들을 볼 때, 야, 가득 찼다. 놀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우주 세계를 생각하고 볼 때에, 어때요, 여러분? 온 우주 세계의 별들이 떠나갈 듯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합창이나 연주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어떠세요? 특히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그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고 자주 참 듣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강하게 울려 퍼질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도 몸도 떨리는 것을 느껴요. 하늘의 천사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는 주님을 찾아갈 힘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를 할 때 하늘은 얼마나 기쁘게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즉시 그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말씀을 가운데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을 보내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감동의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바로 그분 자신께서 온 하늘을 비워두시고 직접 그 영혼에게로 내려가신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참 우리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천사들 중에 한 명을 보내셔도 될 일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 자신이 그 죄인을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다. 실물교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볼 때요. 저도 이 말씀들 보면서 참 상당히 기뻤어요.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 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섰는데 어떤 사나운 짐승에게 사로잡혀 목욕했거나 아니면 영영이 찾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왔다. 슬픈 마음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찾아서 돌아왔다. 그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주님께 감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요, 제 자신의 힘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매번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오늘 청년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방황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셨다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선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지, 예수님께 가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럴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팔로 여러분의 상하고 터진 상처를 싸매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시기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년 가까이 우리는 끔찍한 그러한 질병에
상흔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던 중에 참 소스라치게 제가 놀랐어요. 예레미야서 16장 4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말씀에 반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만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제 솔직한 마음으로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서 속히 이 모든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수많은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그런 모든 영혼들까지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다 같이 참여하시게 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의 사랑은 자주 이기적인데 이는 우리가 미리 설정한 한계까지 사랑을 국한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합과 친교 가운데로 나아올 때 우리의 사랑과 동정, 자선의 행동은 더욱 깊이 도달할 것이며 실천을 통해서 더욱 폭이 넓어지고 강화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사랑과 관심은 세상만큼 넓어야 한다. 오직 나와 내 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늘에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으로서 그대들을 부르셔서 사랑을 개발하고 그대 자신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고 다른 이들의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되라고 호소하신다. 또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기에 먼저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깃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모든 동기와 사상들,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내주고 반사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연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타낼 때 영혼들은 우리를 보고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에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들을 위하여 찾아가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열심히 그들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이고 본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그러한 말씀들로서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나는 과연 어떠한 양이었는가? 혹시 나는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는 양은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보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의 생각과 욕심대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헤매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희생과 구원에 관하여 저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그리함으로써 다시금 저희의 길에 방황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저희의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적 말씀의 잔치 기간 중에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저희의 각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써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한 아버지의 모든 종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다 같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성령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